오늘 바울은요, 3차 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이제 이방 사역, 이방의 전도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간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낱낱이 보고하고 자기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보고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라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눈의 가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간의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은혜의 말씀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그것을 끝으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의 장소, 마지막 사명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이 곧 자기가 뼈를 묻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 이 3차 전도 여행이란 말은 저는 잘 안 좋아하는데 3차 전도 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아주 정말 귀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은 자신이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과 사랑과 겸손으로 예수를 전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3차 사역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쳐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오늘 밀레도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이 있는 이 밀레도 지역으로 좀 와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바울의 소식을 들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오늘날 거리로 따지면 4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 바울이요,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전했던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마지막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2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무엇을 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오로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을 증언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가 전도를 하면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 복음의 사역, 그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서 바울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먼 길을 달려와 이 말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지금 바울을 보니까요. 그들이 바울을 보니까 그가 변함없이 여전히 오늘도 복음만을 위해 바울이 살아가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고 있는 그의 삶을 그 장로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같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역을 내가 끝까지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서 있을 때, 함께 그 동역자들과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다 함께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자기 사랑의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자기 중심 사회로 바뀐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당연한 사회인 것이죠. 자기중심대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나의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날 자랑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나의 중심적이고 또 나아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이제 들을 수 있죠.
특권의식이 강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자신은 모든 질서 중에 나는 예외로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특권층에서 법과 질서를 당연히 안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특별하니까. 그리고 나도 괜찮아. 나도 내 생각대로 생각해보니 나도 특별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자라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자신 중심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자기 사랑의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나의 안락한 삶과 부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요, 이제는 중심이 나 중심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상실한 시대, 본질을 상실한 시대, 본질을 상실한 교회, 본질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요,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목회자들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자기 중심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예수님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의 냄새만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세상 흐름에 따라, 세상 기조에 따라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정직하게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에 가깝습니다. 유언이죠.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늙은 아버지가요, 죽음을 앞두고 이 가족들과 자녀들을 빙 둘러 모아놓고서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곳에서 집중해서 듣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토록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금 나의 이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지금 바치러 가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심에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내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1000억대 자산가가 돼서 120살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아서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대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지금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한낱 나를 위해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조차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천국 가실 때 자녀들 다 앞에 모아놓고 무슨 말을 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말은 다른 것들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만 전하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심에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내 자녀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다. 또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건강하고 병도 없이 오래오래 사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삶으로 나타내 줍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라, 이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인생을 나는 다른 것에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도 예수만 전하고, 오늘도 예수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도 예수를 통해 회개의 자리에 나는 오늘도 나아갈 것이며, 예수를 통해 은혜의 삶을 회복하고, 예수를 통해 내 입술과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있다면 나는 생명조차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지금 바치겠노라.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면서 얘기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오늘도요, 내일도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들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 충만이란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이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껏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내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는 이 천하고 소망 하나 없는 이 땅에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심지어는 천한 말구유 안에 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끝없는 갈망과 나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에 대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나의 욕심을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집에 가면 말씀 액자가 이렇게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 액자에 걸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여, 주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제가 근데 그 말씀 액자를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샀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고르는데 지금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때 그 기독교 백화점의 그 직원분이, 아니 왜 그 말씀을 고르세요? 여기 보면 복에 관한 말씀, 평안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여기 진짜 좋은 말씀 많은데 왜 하필 그거 고르세요? 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난들이 만약에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고 한 영혼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산산조각난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산산조각난 삶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나의 죄된 모습을 그 누구도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기만하고 그리스도를 기만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의 교회,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만이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중심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라고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길, 가장 형통한 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전하고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